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제목인데 안 읽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가?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배경으로 깔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고 한국에는 해외 돌아다니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냥 딱 가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짧은 데다가 가서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본문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삭이 누군지도 잘 몰라. 아브라함도 잘 모른다니까. 모세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을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행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왜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떤 기근? 대흉년. 그 전설에 나오고 있는 엄청난 대흉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렇게 엄청난 흉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그랬던 그 흉년이 또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저기 또 다 준비는 해왔는데 저 사무실 안에서 또 들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한 가지만 잘하자. 사랑하는 종아, 너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데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메시지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올 2023년을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식이었던 야곱이도 요셉이도 주로 했던 일이 목축업이에요.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농부가 아니에요. 농사를 접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왜? 남의 땅에 왔어. 그랄이라는 땅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흉년을 맞아서
정말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어. 어느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보고 시기하고 질투가 날도록. 왜?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농사를 줘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홈그라운드라고 해서.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남의 땅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될 때가 아니라니까. 흉년 대기근을 만나.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남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들으면은 그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야. 오늘 그 안에서 내가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런 축복을 거부가 돼버렸어. 거부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삭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 뭐냐? 그 각시가 너무 이뻤어. 전라도 말로. 우리 와이프가 각시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뻐. 어디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너무 예쁘니까. 뺏어가고 혹시나 누가 죽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골칫거리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부엘세바라 가는지는 거기까지 갑니다. 아까는 그 아래서 일어난 축복인데 오늘 이 부엘세바에 가보니까 아니 땅에다가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필리핀에서 우물 파기를 하는데 보통 80만 원이면 팝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먹어요. 그 지금 엄청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안 가봤는데 하나 팔려면 뭐 돈 1,000만 원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물과 이 아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있다면 거기가 어떻게든지 가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삭이가 우물을 파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희한하게 이 사람이 파기만 하면 잘 되더라고요. 세 번을 팠는데 세 번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걸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아니 우리 저기 복 받는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수맥을 잡아갖고 툭툭툭툭 해갖고 우물이 빈 곳이 그걸 찾아내더라고 우리 그 목사님은. 근데 이삭이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냥 파면은 거기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올해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막 하는 것은 좀 좋지는 않지만 연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올 한 해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올 한 해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10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부어주시는 땅만 파면 이상하게 터지는 역사, 그런 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선교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그렇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분명히 오늘 성경은 26장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다른 데는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너는 가지마 가지마라고 그렇게 주님이 다 금지했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건 괜찮아, 조금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제발 어디만 가지마, 애굽에만 내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우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어디만 가지마, 애굽만 가지마. 올 2023년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세우자 이거예요. 뭐냐?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연초에 이 새벽교회에 이런 축복의 성회를 열게 될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소한 것도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 종에게, 우리 가정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잘하는 종이 단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서 그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옛날 목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라고 안 해.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 잘한 것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말씀 뽑은 거 있습니까? 이 교회? 혹시? 그거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뽑아가지고, 야, 이거 무슨 제비 뽑기도 아니고 왜 뽑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처럼 제비 뽑기도 하나님의 그 뜻에 달린 거지. 그리고 내가 뽑았으면 이 말씀 붙들고,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 중에 정말 뭔가 내게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간단한 이치,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작은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올 2023년 이런 두 가지, 그날의 축복과 부엘세바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이게 부족한 종인데 처음에는 필리핀도 다니기 어려웠어요. 근데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필리핀도 이상한 선교사 많아요. 많아. 그런데
영혼을 쳐다보면 정말로 그 영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 딴 나라 가보니까 이것은 필리핀은 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95% 6%가 예수를 몰라. 근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돈이 없다고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붙들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축복을 받아야만이 열방을 선교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만 잘하자. 두 가지도 필요 없어요. 오늘 한 가지, 내가 세상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 한번 분투해보자. 1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술집에서 이 새벽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 부럽고, 참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알지 몰라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야, 응답도 빠르고. 저 첫날 얘기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기도 딱 하는데 벌써 딱 하나님께 딱 그냥 500만 원 딱. 할렐루야. 응답이 그냥 저절로 되는 교회야. 여기서 응답도 못 받고 여기서 복을 못 받는데 어느 곳에 가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에서 바가지가 새면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데다 갖다 놔도 바가지는 새는 것이지, 바가지가 똑바로 있으면 참 그게.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을 갈무리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만이라도, 데이비드야 너 한 가지, 너 뭔가 그 독특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만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삭처럼 이런 축복을 부어해 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자고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그래 오늘 세상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자. 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멜레로 받으면서 정말로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이삭에게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다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이 짧아가지고 별로 아는 것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안 되느냐? 혈기 부리는 사람입니다. 혈기 부리는 사람. 이 야곱이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혈기를 잘 부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혈기를 못 참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칼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남자들이 할례 받고 있는 그 동네에 남자들을 도륙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혈기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2지파가 땅을 못 받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전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없어, 기업이.
우연이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땅을 받은 것 같았어. 어떻게? 유다 지파 안에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 기업이 없어졌어. 왜 그럴까? 혈기 부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혈기 부리는 사람 보세요. 일이 되는지 아는가?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혈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좀 혈기 부렸어요. 근데 그거 부리는 만큼 내 기업이 없어져. 난 그거 확실히 알고 있어. 막 이유도 없이 와서 나를 갈구고 나를 핍박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걸 내주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다시 땅을 판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다투지 말자 이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지 다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이 땅만 파면 정말로 100배 거두고 그 아래서 부엘세바에서 이와 같이 터치하면 그냥 마이더스처럼 열리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올해부터는 참읍시다. 다투지 아니합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컨디션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됐어. 우리도 이왕 한번 주의 일 하려면 정말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김진만 집사님이 잘 되고 있는데 집사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도 한번 거부가 돼보자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게 얼마나 부어줄지 그건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거꾸로 더 잘 되고. 할렐루야. 한 가지만 잘하자 이거. 하나만 하나님의 눈에 똑 부러지게 띄는,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손님이 많아요. 필리핀에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필리핀에 앉아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누가 찾아오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돈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 돌아가면 나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계산부터 하고 사람들은 계산기부터 두리고 눈에 우선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내다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길게 보고 주님의 눈에 뭔가 하나만
주님을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됩시다. 못하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삭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주님을 감동시킨다면, 이삭만 이런 축복 주겠습니까?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이 기근인데 되는 사람은 되잖아요. 이삭이는 자기 직업도 아닌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거둔대. 평년장만 거둬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거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셀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습니다.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 없어요. 헤아려요.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했던 것들, 정말 믿음의 단을 세우고 기도의 단을 세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 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권사님을 내가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그 경쟁에서 싸우고 하고 그 맨바닥에서 춥고 덥고 한 곳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제가 봐도 이거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조건이 되는데 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나오는 사람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정말 지금 뭐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지게 우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멀으면 멀을수록 더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가는 곳마다 그는 단을 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육적으로 걸어봐야 안 됩니다. 영적으로 승부를 겁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히면,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드는 것이,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멤버들도 선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열방을 혼자 쳐다보면서 혼자 내 영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한 사람 통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돈이 없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더라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참나 도전적인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난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억만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친구 맺자. 이런 도전적인 말을 듣는 우리 새벽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봤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게 안 되겠습니까? 물질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명예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씩 해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먼저 내 안에 정말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1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거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마 우리에게 쌓아놓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거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씩 해나가자. 말씀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리바이벌이요.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옛사랑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그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의 모습, 그 직분 받으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새벽교회를 새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정말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그랄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되는 때에 농사를 져도 100배라고 두고, 할렐루야,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오늘 어떻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그 종이 힘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엄청.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더라고요. 엘샤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유방이, 죄송하지만 풍성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풍성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아이의 그 풍성한 유방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게 뭐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려면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2023년, 오늘 이 한 해가 축복의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단하자고요. 어떻게? 하나씩 하자. 새롭게 하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뒤집는 거 1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앞서갔던 사람들을 뒤집는 것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요 지하에서 살고 있고 나는 집도 없고 셋간살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뒤집을 수 있어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이것이 천국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년 안에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바꿔서 나를 빈털터리에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낙담하고, 왜 포기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죽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축복의 새벽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여러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올 한해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그날의 축복 따라서 합시다. 그날의 축복, 그날의 축복, 브에세바의 축복. 어느 곳에 땅만 파면 막 쏟아지는 축복, 막 뭐든지 열면 열리기만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